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대림절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가운데가 성서주일, 둘째 주가 성서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의 성서주일을 가운데다가 딱 넣은 것도 이것도 기가 막힌 그 구조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림절에 주님이 오신 것을 초림 주님 예수님을 기다리실 때에는 뭘 보고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준비를 해요. 어떻게 기다리고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절기의 가운데 성서주일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기본적인 뼈대가 있다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신 것,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해야지. 무슨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 믿습니까? 하면 아멘. 뒷북을 자꾸 쳐. 앞북을 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거 믿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꽝이에요. 꽝. 어린애들 딱지 긁어가지고 나오면 꽝 나오듯이 그 믿음이 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알게 하시면서 믿음의 핵심에 딱 자리 잡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또 대답 안 한다. 성경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틀이 있어야만이 믿음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그러면 그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데 출발하는 것은 엉터리야.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모래에 이어 세운 집이다.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말 듣고 무너지고, 뭐 무슨 일 속상하면 무너지고, 기분 나쁘면은 안 해버리고 안 가버리고, 누가 뭐 찾아오고 그러면은 바쁘다고 뭐 포기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으로 천국을 보여줬는데, 지옥을 보여줬는데 한 20분짜리 제가 그걸 영상을 봤어요. 지옥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겠다는데 예수를 대충 믿어요? 말씀의 기준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정말의 말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교인들한테 조금 강하게 얘기해야 되겠다.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고. 막 그 간절함에 준비를 하는데 막 가슴이 타요. 목이 메일 정도로 막 물이 날 정도로.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십시다.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요. 예수님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데 얼마나 관심을 가졌어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었냐고요? 얼마나 말씀을 보았어요? 아니, 말씀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읽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을 본 대로 얼마나 살려고 했냐고요. 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성서주의를 지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바른 이해를 갖고 바른 믿음을 갖자 하는 의미에서 지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전하는 것,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서주의를 지키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강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뭐 어떤 능력, 뭐 이런 이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고,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능력과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예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친히 감동해가지고, 사람을 감동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작가들 보면은 작가들마다 자기의 사상이 있고 자기 가치관이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들이 글을 쓸 때는 자기 그 사상 가치관에 따라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책을 보면은 이 사람, 이건 어떤 책을 보면 이 사람 누구, 책의 내용이 그 사람의 사상과 성격과 인격과 가치관 이런 것에 따라서 책이 나오는 거죠. 그 다른 것 작가는 또 달라요. 각기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이 기록한 책이에요. 16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40명이 넘는 사람들의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뭐 여호수아서니 무슨 뭐 민수기니 또 신약에 와서는 뭐 히브리서니 에베소서니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이렇게 다, 구약에는 스가랴서, 하박국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시대에 따라서 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놀라운 시대가 지나면서 각기 다른 사람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로 딱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중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이에요. 그러니까는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이 썼지만은 하나같이 집중돼서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너 이렇게 써, 너 이렇게 써. 각자의 감동을 줬는데 다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게 했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예언서, 요한계시록이나 이 예언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글씨를 모르는 게 아니라 글씨를 삐뚤빠뚤 잘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글씨 잘 쓰는 쫄병을 불러요. 이등병 간호대. 야, 너 내가 부른 대로 써? 예, 알겠습니다. 써요. 너 쓰는 대신 내 청소 면제해 줄게. 써요. 앉아가지고서는 사랑하는 영자씨, 그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난 눈발이 나르고 추워지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매불만 당신 생각입니다. 휴가 언제 가는데 내가 꼭 만나길 가르쳤으니까 기다리세요. 막 써가지고서 딱 해서 편지를 요 쫄병이 썼어요. 야, 이거 붙이고 와. 붙였어요. 자, 쫄병이 썼어. 인봉을 해가지고 쫄병이 붙였어. 자, 영자씨가 받아봤어. 그러면 이 편지는 누구한테 온 거예요? 이 편지는 영자씨가 받아보고 이 편지를 누구의 글로 볼까요? 쫄병의 글로 볼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병사의 자기 애인의 글로 볼까요? 애인의 글로 보지. 왜? 쫄병이 썼다고 해도 지금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애인이 얘기해 준 대로 써서 보낸 거 아니에요? 자기가 글씨 못 쓰니까는 예쁘게 깨알같이 잘 써가지고 보낸 거 아니에요? 글을 쓰기는 쫄병이 썼고 붙이기도 쫄병이 붙였지만은 받아보는 사람은 누구 글로 받아봐야 돼? 애인의 글로 받는 거예요. 왜? 애인이 말하는 대로 썼으니까. 똑같아요. 성경이 16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시한 대로 쫙 사람들 써가지고 그걸 보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쓴 글이지만은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이 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더군다나 하나님이 뭘 약속했어요?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구약, 옛날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옛날부터 약속한 글. 신약은 새롭게 약속한 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라 말하는 거 시건치 않냐고 변개치 않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살았고 활력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이는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활력 있게 움직이는데, 그 활력 있게 움직이는 중에서 어느 정도로 움직이느냐? 날선 좌우의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하대. 막 그냥 살찌못이 착착 갈라진다는 거예요. 분명한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그냥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 그 책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그 운동력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예리한 칼자로 만데, 그 정도뿐만 아니라 저 속에 있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정신, 마음, 그리고 저 뼛속에 골수, 저 속에 있는 그것까지도 다 예리하게 정리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그 능력의 말씀, 그 놀라운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되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일들을 기록했다고 하면은 다 기록하려고 하면 엄청나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기록해? 여러분, 일기를 쓸 때에 하루에 있는 일 몽땅 쓰려면 그거 얼마나 많아요, 양이. 근데 왜? 필요한 내용만 쓰잖아요. 기억될 만한 내용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수많은 일도 있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기록할 때에는 지면이 부족하다는 게 땅이. 지면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만 기록했는데, 무엇에 필요한 것만?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만 기록한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이걸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으면 된다 하고서 말씀해 놓은 것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자꾸 보지만은 그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뭘 보느냐? 나에 대한 것이라.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 뭐냐? 성경을 통하여 봐야 돼요. 여러분, 멀리 있는 거 보려고 하면은, 여기 보면 여러분들 저 뒤에 있는 사람 내가 뿌해, 우리 집 사람 다 뿌해하게 보여요. 저 노란 하얀 머리가 있는데 저 사람이 누구지? 아이고, 집 사람이네. 임장로이 마스크 쓰고 있네. 아이고, 심진아 집사람도 있고, 아영이도 왔구나. 이거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층이 저 누구지? 안경을 끼고 보면은 정확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만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확실한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구원이 이르는 길로 이끌어가는 지혜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 예수를 믿는다? 엉터리예요. 여러분, 불교 신자들 불경 얼마나 알아요? 불교 신자들 내가 볼 때는 불경을 아는 게 아니라 기껏 알아봐야 나무야비타불이야. 기껏 알아봐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착하면 되고 기준 대충 그렇게 대충 살면 돼요. 그냥 봉양만 많이 하면 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모르고서 예수를 믿는다? 가짜예요. 엉터리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서 막 사람들을 꼬드기고 하는 이만희 같은 거, 신천지 이 사기꾼들, 나쁜 놈들.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냉면 먹다가 죽은 놈이 하나님이래. 그 마누라가 또 뭐 여자 하나님이래, 어머니 하나님이래. 미친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이단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바르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무슨 여자, 무슨 장길자 걔가 뭐라고 미친 여자이다니요. 이만희 이 사기꾼, 그놈 무슨, 아이고 참난 정말로 깝깝해요. 왜 그게 넘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는데 바르게 못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교회에서 잘 못하는 게, 교회가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면서 사랑하지 못해. 그 사람들은 사람 하나를 사기쳐가지고 끌어오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쓰잖아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줘. 거기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거기가 따뜻하고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따뜻하고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돼야만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책방에 가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책이 사람을 만든다. 그 책이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책을 읽으면 감동받고, 책을 읽으면 유용한 것들을 도움을 받고 또 지식을 얻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그 인생관, 가치관, 삶의 방향이 180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 180도 바뀐 사람들이 여기 다 있잖아. 아멘?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다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붙들려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모든 걸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물이라는 것은 성사학진단은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하고서 말씀하는 거죠. 그 사실을 3장에 그 말씀을 하시고 니고데모에게 4장에 가면 실질적인 말씀이 나타나요. 수가성 여인의 남편 5을 준 여자, 지금도 살고 있는 남자가 자기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자, 그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만나기 어려워서 때앞에 째는 낮 시간에 물동이 들고 와서 물길로 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더더욱 만났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얘기하는 과정 속에 이 여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 거고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에게 이 물길로 오지 않고도 내 마음에 생수의 강이 물 가람이 없도록 해줄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근데 그 말을 듣는 가운데 마음속에서 그냥 그 생수의 강이 터져 넘친 거예요. 주님과 말씀하는 가운데. 그리고 쫓아가서 동네 사람한테 외치고 다니는 거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주님과 말씀하는 과정 속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고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린 사람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영적인 것도 생각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정적인 사람, 나는 안 된다고, 실패했다고,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리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다시 일어나서 꿈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은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잘 알다시피 17세에 방탕해 가지고서 30세까지 그냥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타락하고 추악한 사람을 살았던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는 계속 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그가 예수를 다시 믿게 돌아왔는데 마음속에 옛 그림자가 벗어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게 믿음 안에 사는 건지. 그런데 어느 날 노래소리가 들려와요. 어린 여자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책을 펴서 읽으라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래요. 주님, 책을 펴서 읽으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책을 펼 때에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딱 책을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마음속에 딱 듣는 순간에 마음의 어두움이 싹 가셨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회개록에 나오는 거예요. 싹 가시고 그때부터 주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걸음을 옮겨갔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는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 지금까지도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가장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영국에 있었던 한 얘기를 할까요? 이 성경책을 파는 책장사가 가다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네. 책 팔아가지고 있던 그 돈 다 뺏기고 강도에 끌려가지고는 하룻밤 이제 산 쪽에서 이제 자게 됐는데 추우니까 야, 너 뭐야? 책이지? 그 책 떼. 불 피워. 그 불 피우니까 머뭇머뭇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불을 피우는 거예요. 성경책을 다 찢어가지고 불을 피웠는데 마지막 한 권 남아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하게요. 이 책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좀 태우게 해주세요. 알아서 읽어봐. 시편 23편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야, 그 말 참 좋다. 그건 남겨놓고 다른 거지 읽어봐. 시편 121편. 하나님께서 지키시되 눈동같이 지킨다고? 응? 그것도 좋다. 야, 그건 나도. 고린도서 13장 읽었더니 사랑장인데 와, 이 주옥 같은 사랑인데 야, 그것도 나도. 간 데마다 하나하나 마음에 드는 얘기 나오니까 이 강도가 뭐라 하냐면 야, 그건 태우지 말고 놔줘. 내가 읽을게 하고서 그 사람이 가져갔어. 얼마 후에 그 사람이 그걸 읽다가 말씀에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된 줄 아세요?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지 않으세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잖아요. 목사님, 나는 후탁신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후탁신자입니다. 제 설교를 듣기는 들었나 봐. 후탁신자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그냥 박아놨다가 목사님이 신방 가서 성경 찬송가 가니까는 가지고 오면서 보니까 먼지가 뽀얗게 묻어서 그래서 후탁신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얘기를 옛날에 한 얘기를 들었나 보지. 저는 후탁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잊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읽으면 될 거 아니야. 지금부터 똑바로 후탁하지 말고 성경이 반질반질 노돌노돌하게 읽으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될 거 아니야. 그 쫓아내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 믿은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오늘 살았고 운동력인데 좌우의 날선 어떤 얘보다도 예리하여서 그냥 혼, 관절, 영, 다 찔러 쪼개기까지 아주 예민하게 치료하고 회복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시편 107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아니, 그 자리를 일어나 걷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문둥병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내가 나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무덤에 넣어놨는데 무덤 문을 열라 하고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나오는 거예요. 걸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고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고 주님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는 인생길을 인도하는 말씀이래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삶의 방법이나 삶의 과정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냐,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몸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몇 년 믿었고 직분이 뭐고 뭐 어쩌고 저쩌고 대를 이어서 어쩌고 저쩌고. 근데 알고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어. 전부 다 지가 주인이야.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매일 살아가면서 자기 방법대로 뭐 연구하고 발전하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걸리고 다투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귀한 말씀들이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합니다. 우리 발의 등이라는 것은 발등을 비춰주어서 잘못 빠지거나 엉뚱한 데로 가지 않도록 하고, 내 길의 빛은 빛을 비춰주어서 저 앞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한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데 지금 어떻게 할까?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은 새벽의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저 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모세의 드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 줄 알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모세는 놀라운 일을 했는데 자기는 도대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강하고 담대해, 너 내가 말씀한 대로 따라 순종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내 길 열어줄게. 모세,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 너에게도 내가 함께 해줄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거기서
진을 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홍해를 가릴 때는 모세가 지팡이로 갈랐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로 들어가게 해. 어잉? 이거 제사장들이 순종을 해야 되잖아. 강물이 차길한데 차고차고 있는데 거기를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은 어깨에다가 법궤를 메고 따라 들어가라. 들어가는 순간 발을 내딜 때부터 착착착착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예요. 여러분 동화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어떻게 갔다 온 우화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대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어떻게 할까? 자기는 믿음을 갖지도 않고 자기가 학문적으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래요. 그런데 성경을 읽겠다 하고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거꾸로 했대요. 펴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지, 이 세상에 있는 게 그냥 생긴 건 아니지. 뭐가 있으니까 생겼지 하고서 믿음을 하나님이 쑥 주셨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걸 믿으니까 나머지는 다 해결되더래요.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되고 없는 것 있게 하는 것도 되고 갖가지 기적 모든 게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분이 마음대로 주장하는데 뭘 못하겠느냐 하고 저기는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다고 박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 방향을 이끌어가고 제시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떤 길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복받는 비결이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세요? 복받는 비결 모르니까는 막 자기 혼자 살아보려고 힘들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보세요. 복이란 복은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들어있어요. 떡반죽으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다 복을 받고 자식은 머리가 되고 못하는 게 없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내주셨어.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는 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으니 하나님의 축복을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가난에 허덕이고 없어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판사판이야. 까짓것 예수를 믿어서 망하는, 지금도 망했는데 더 망할 건 뭐 있어? 예수 확 믿고 망해보자 하고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간증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이트헤드라는 분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인간 나그네의 안내서요, 순례자의 지팡이가 되며 조종사의 납자 침판이요, 십자가 군병이 무기이며 크리스찬이 생활 헌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 어떤 방향이 있든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미국의 6대 대통령 아담스는 온 세상 사람들이 읽을 가치가 있는 최상의 책은 성경이다. 나는 온 세상 사람을 향하여 성경을 읽으라고 권한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장차 유용한 시민이 되고 사회에 훌륭한 한 사람이 될 것이 확실하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자신의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믿음을 주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안게 되고 삶에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믿음 안에 나갔더니 승리가 있고, 믿음 안에 나갔더니 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갔더니 축복이 되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외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읽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관심도 없고, 폼으로 성경 들고 다니고, 요새는 폼으로 들고 다니지도 않아. 왜? 스크린으로 다 쏴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시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어요? 뭘 가지고 예수 믿어요?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들은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승리의 길이 열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의 말씀을 너무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 말씀 속에 모든 인생의 해결책이 있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고 축복의 일이 열려지고 승리하게 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얻겠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가까이 고 읽고 말씀 중심으로 살겠사오니 주여 내게 은혜 달라고, 그럴 때마다 역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는 말씀, 치유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길을 인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고 복된 길을 얻게 하시는 말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겠다고 다짐한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얼마만큼 주의 있게 생각하며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말씀이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그 말씀 중심이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